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찬양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나의 생명, 나의 전부야.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을 만나서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은 밥 묵었나 뭐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이렇게 인사할 수 있을까요? 나의 생명, 나의 전부야. 여러분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에게요? 이것은 아무에게나 이렇게 인사했다간 큰일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말 나의 생명, 나의 전부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에게 이런 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구를 위하여 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와이프. 와, 정말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야.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건이 벌어져 봐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지 않아도 정말 세상에서 제일 예쁜 놈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 애비로서 못해줄 게 뭐가 있나? 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 애미로서 하지 못할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있어요? 아이들이 말 안 듣고 꽐을 빼렉빼렉 지를 때는 이놈을 어떻게 혼을 내줄까 생각이 들다가도 소록소록 잠들어 있는 그 귀여운 모습을 보면 혹시 이 아이들이 죽을 만한 위기에 빠져 있다면 내가 죽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애비 한번 손 들어봐요. 손 들면 뭐 애비도 아니지, 그렇죠? 정말 그런 마음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애미 있다면 손 한번 들어. 애미 손 들면 막 애미도 아니죠. 참 희한하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이놈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모르겠죠. 아마 처음 보는 분들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제일 예쁜 놈이 두 놈인데 저희 손녀입니다. 손녀를 보고 나니까요 우리 딸보다 더 예뻐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정말 얘들이 이 아프고 힘든 세상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나도 모르게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손자 손녀들 있는 사람은 메인 사진으로 다 누가 있어요? 와이프보다는 손주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희한하죠? 내리사랑 같아요. 아무리 자녀들이 엄마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누구의 사랑만 못해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짝사랑이다. 그래요, 짝사랑이다. 짝사랑이다. 이 세상의 사랑 이야기 가운데 가시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가시고기. 이 가시고기는 아빠의 사랑을 그린 그런 작품이에요. 물고기 중에 가시가 많은 이 고기가 가시고기인데 이 집에는 어떻게 된 게 부인이 바람에 나서 도망가 버리고 이 아빠가 한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백혈병이라고 하는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수술을 받는데 이 아이의 정말 통곡 소리가, 울음 소리가 들릴 때 사실은 이 아이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그게 부모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아이가 죽을 고비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계시다면 이 불쌍한 내 아이 좀 살려주세요.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더라도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비를 맞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다가 다행히 이 아이는 살아났는데 이 아버지는 간이 병이 들어서 배가 점점 복수가 차고 죽어가는 시점이 되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를 어디 맡길 데라고 없어. 이제 내가 죽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아주 딱 요만한 나이일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주 귀여운 놈이죠. 여러분 보기에는 아마 저놈이 왜 저렇게 왔다 가나 싶어도 자기 엄마가 보기에는 어떤 아이예요? 이 세상에서 천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 맡길 데가 없으니까 바람난 엄마를 불러서 여보, 그래도 옛날 우리가 부부였으니까 이 아이도 당신 아이니까 이 아이를 좀 맡아줘. 그러면서 아이에게 맡깁니다. 엄마에게 맡깁니다. 바라는 엄마에게 맡겨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기 전에 아빠를 한번 꼭 안아보고 싶어요. 아빠, 소원이 하나 있어요. 내가 아빠를 꼭 한번 마지막 알아보고 싶어요. 근데 이 아빠는 아이를 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배가 불러서 죽어가는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 자기의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울면서 이 아빠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잘 가라 내 아들아. 내 전부야. 내 생명이었던 내 아들아. 다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아빠, 널 다시 볼 수 없겠지만 아빠는 아주 죽는 게 아니라 세상에 널 남겨놓고 간다. 아빠는 아주 죽는 게 아니야. 이 아빠가 아이에게 마지막 한 말이고요. 나의 생명, 나의 전부야. 사실 이 이야기는 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를 둔 자기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 조창인 씨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적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아버지는 사실은 하나님이고 아들은 죄의 병들어 죽어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셨지만은 참으로 세상이 얼마나 수상한지 안전한 게 하나도 없는 세상이에요. 이상기온이 또 무슨 일로 변할지도 알 수 없고, 또 이번 전쟁에 북한군이 그게 가는 거 보셨죠? 세상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딱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송하지만은 딱 확실한 게 이거예요. 모든 게 다 불확실한데 가장 분명한 한 가지, 가장 확실한 한 가지,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가야 될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유명한 이어령 교수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참 대단한 분인데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정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말을 남겼는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맞는 말입니까? 정말 기가 찬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이 왜 엄청난 말인가 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자기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는 늙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초롭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있고,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늙은이들이 있어요. 여기 유명한 또 한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40이 되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템포가요. 얼마나 빨라지는지 아세요? 내가 느낀 대로 한마디 가르쳐 드릴게요. 40 그러면 그때부터 40, 41, 42 이렇게 안 갑니다. 잘 들어두세요. 40, 만 하나 만들면서는 이렇게 해서 50이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빨라요. 템포가 아주 달라요. 그러면 50, 64에는요 50에서 하나 건너뛰면 돼요. 50, 55, 60 그렇지요. 50, 51, 52, 53 이런 거 없습니다. 또 56, 57 이것도 없어요. 50, 55, 60 60, 70 사이도 살아봤는데 그거는 65도 없어요. 60에서 70으로 직행하는 거야. 60 이듬해 70 지금 난 아직도 멀었어. 그런 반성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젊은이들 반성하세요. 그런 날이 오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빨리 와요 그게. 그래가지고요 80, 70 되니까요 60, 65, 70 됐죠. 70, 80 붙었어요. 80 넘으니까요 눈만 깜빡하면 하루씩 가요. 눈 깜빡하는 거 일순간이라고 그러죠. 눈 한 번 깜빡하는데 1년을 갔어.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분도 그만 눈 몇 번 끔뻑이다 가버렸어요. 이분이 김동일 교수라고 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아시죠? 살아계실 때 영상을 찍었는데 몇 번 끔뻑 그리시더니만 가버리셨어요. 인생이 참 이런 거예요. 우리 박영구 장로님 그 장에서 총각 시절에 바게스에다 라면도 끓여주고 그렇게 재밌게 지내는데 오늘 보니까 왜 저렇게 바짝 늙으셨는지 참 눈에서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그렇죠? 인생이 참 허무하게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40이 되 정말 참 빨리 지나가요. 열심히 일하는 시계를 짊어지고 일하는 아저씨 보고 물어봅니다. 아저씨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지게를 지고 일을 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저씨 뭐라 그럴까요? 돈 벌려고 돈 벌려고. 좀 쉬었다 일하지요.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물어보니까 야 이놈아 내가 싫은 것 몰라서 안 싫은 줄 아냐?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면 정신이 없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아저씨 그 돈 벌어 마게요. 뭐라 그래요? 돈을 벌어야 밥을 먹고 살지 이놈아. 밥은 그냥 나오는 줄 알아? 아저씨 그럼 그 밥 먹으면 마게요? 밥을 먹어야 기운을 내서 또 일하러 가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이 일돈밥 살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는 알고 보니까 살로 가는 길이 아니라 골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여자들은 좋은데 시집을 가도 여자 일생은 밥발 청자매요. 이게 뭔 소린가? 밥 먹고 빨리하고 청소하고 잠자고
밥 먹고 빨리하고 청소하고 잠자고 그러다 가는 거예요. 뭐 여자 일생 별거 있는 줄 아세요? 나는 막 집이 100평짜리 집에 시집갔다. 그럼 청소할 것만 많아지는 거예요. 뭐 나는 방이 10칸 있다. 그럼 자다가 이 칸 갔다 저 칸 갔다 그런 줄 아십니까? 한 군데 자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 인생은 뭔가? 밥집 티자면 이게 뭐예요? 밥 먹고 직장 갔다 TV 보고 뒤집어 자고 이렇게 인생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쭈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와서 생명을 얻는 길을 좀 생각해 봐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밥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오신 분들 정말 큰 각오하고 오셨습니다. 밥 먹고 살기 바쁜데 특별히 시간을 내어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 먹고 살려고 하는데 밥만 의지하여 사는 인생이 어떤 결론에 이르를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밥만 먹고 살 줄 아는데 죄송하지만은 밥을 드신 것만큼 늙어지셨어요. 밥을 드신 것만큼 낡아지셨어요. 여러분 정말 밥만 먹으면 살 줄 아는데 이 밥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밥만 의지하여 살았던 인생 70, 80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한문에 보면 쌀미자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시자에 시자를 더하면 밥이 죽으면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밥이 죽으면 뭐가 될까요? 그거 몰라요, 여러분? 밥을 잡수고 너댓 시간 지나면 어디 가요? 화장실에 가서 나오는 게 똥시자예요. 똥시자예요. 한문이 참 재밌죠? 참 재밌어요, 그죠? 쌀이 죽으니까 똥이 되더라 이거예요. 밥만 의지하여 사는 인생, 똥보다 더한 송장이 됩니다. 송장 냄새가 나면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정이 들어도 3일장 4일장 핑계대어 갖다 묻기 바쁩니다.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무슨 병에 걸렸는가 하면 늙어 죽을 병에 걸렸어. 늙어 죽을 병에 걸렸어. 그래서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에고 우리가 늙어 죽을 병에 걸렸대.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그거 봐요. 벌써 징조가 나타나잖아요. 우리 특장 인도하시는 집사님 머리가 왜 이렇게 하얘지셨어? 목소리는 천사같이 깨꼬리 같은데 머리를 보니까 벌써 이렇게 쓰리가 내렸어. 참 그죠? 우리 곱던 이마에 머리는 다 누가 뽑아가 버렸어요. 우리가 다 늙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가졌던 것들을 하나씩 주인에게 반납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건장했던 힘도 내게 아니었어요. 그죠? 주인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총명하던 귀도 귓구멍이 뭐가지고 아무리 고아물지도 못 알아들어. 영감들이 그런 징조가 많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그러면 자꾸 눕고 싶어요. 그죠? 저렴이 와서 누우면 또 정신이 말똥말똥해. 그때는 또 참 희한하지. 웃으려고 그러면 눈물이 나고 눈물 날라 그러면 또 웃을 일이 생기고 참 인생이 희한합니다. 오늘은 어제 누군가가 간절히 하루 더 살기를 원했던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병 가운데 한 가지는 조루증이라 그래서 하루를 1년처럼 늙어가는 병이 있어요. 참 기가 차죠. 이 아이는 17살밖에 안 되는데 신체 나이는 90, 100 노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병든 모습으로 늙어 죽어갈 때 이 모습을 바라보는 애미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와 똑같은 심정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야. 하나님은 원래 인류를 창조하실 때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늙어 죽고 병들어 죽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도 예외 없이 우리는 다 늙어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봅니다. 왜 사람이 늙어 죽는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사람의 유전자가 그렇게 늙어 죽도록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사람이 죽는데도 사망 유전자가 있을까? 생각해가지고 사망 유전자를 찾아서 딱 잘라버리면, 이게 신문에 나왔어요. 조선일보에. 세포의 사망 프로그램을 찾아서 이렇게 딱 잘라버리면 안 죽고 살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말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리카락을 자르면 머리카락이 나와야 안 나와요? 손톱을 자르면 손톱이 나와야 안 나와요? 때가 지나면 때가 나와야 안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세포가 죽으면 또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세포가 죽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면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모든 세포를 중단시키는 시한폭탄 같은 세포, 사망세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연구했어요. 발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발견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발견했어요. 이 동네는 소식이 좀 늦네요. 그걸 발견을 했는데 그 이름이 뭔가 하면 여러분 들어보면 좀 안면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P53이라고 하는 유전인자예요. P53이라고 하는 유전인자는 사망 유전인자일 뿐 아니라 항암 유전인자예요. 그래서 희한하게도 암이 많은 사람은 P53이 없어요. 이것이 다 죽어버리면, 이 숫자가 적으면 암에 걸려서 죽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암세포를 떼다가 시험관에 넣어놓고 영양분만 공급해주면 암세포는 뭐가 없어요? P53이 없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뭘 결론적으로 얻어놓는가 하면, 자 보세요. P53이 없으면 뭐에 따라 죽고? 암에 걸려서 죽고, P53이 있으면 뭐 때문에 죽고? 생명을 다하여 연수대로 살다가 죽고,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고.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 실력으로는 영생을 얻는 게 불가능하다. 이것이 필요 없는, P53이 없는, 암이 생길 만한 환경이 아닌 곳에서는 P53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로마서 6장 3절에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선 사망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죽을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죽을 사망에서 건져주려라고 탄식하면, 자, 우리나라의 모든 종교는 이 딱 세 분에게서 나왔어요. 그 세 분이 누군가 하면, 첫 번째는 공자님, 두 번째는 부처님, 세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한국인은 모든 종교는 이 세 분에게서 왔어요. 그래서 공자님께 먼저 여쭤봅니다. 공자님, 죽음의 비밀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공자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삶의 이치도 다 깨닫지 못했거늘 어찌하여 내게 죽음을 묻느냐? 나는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죽음에 대해서 모른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 어머님 세대만 해도 3년상을 치렀어요. 그죠? 3년상 치른 분 계시죠? 어머님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우리 죄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렇게 해서 목욕도 안 하고, 그죠? 면도도 안 하고 조상의 무덤 옆에서 3년상을 치렀어요. 여러분, 언제 이 3년상이 3일장으로 바뀌었을까요? 언제 바뀌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이렇게 했어요. 가정 의례 준칙을 통하여서 산 사람도 못 사는 세상에 3년상을 치러서 어쩌겠다고. 그래서 3년상을 3일장으로 발표를 하니까 유교 어르신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가 조상 덕에 먹고 사는데, 조상공에 사는데 3년상을 지내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망했어요? 더 잘 살게 되었어요?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많은 분들이 무슨 고개 넘어오다가 굶어 죽었어요? 보릿고개 넘어오다가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가정의례 준칙을 통하여 이렇게 3일상으로 줄이고, 산 사람은 열심히 살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적어도 6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많지만은 대통령은 밥통밖에 없다. 밥통은 그래도 우리 국민에게 밥통을 안겨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밥통은 밥통이다 그래요. 그 다음 대통령은 전두환은 죽통이다. 그래, 김영삼은 깡통이다 그래. 그때 IMF가 터졌거든. 어쨌거나 공자님은 그의 제자 아내가 자기의 경전을 구하려고 추운 얼음 속에 뛰어들어가서 얼어 죽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야, 아내야, 네가 죽다니. 그러면서 그의 아들 69세 때 그의 아들 네가 죽었을 때, 또 안년이 죽었을 때 공자가 논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공자는 단 한 번도 자기의 뜻을 실현하지 못하고 하늘을 탓하면서 그렇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자기는 결코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를 묻는 이들에게라고 하는 책을 제가 불교 서점에서 샀어요. 여기 보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어머니가 한 아버지가 부자가 아이를, 첫째 부인에게서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돈 많은 이 부자가 뭘 사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씨바지를 사요. 씨바지. 그 욕이 아니고, 그죠? 자손을 이어줄 여인을 사는데, 이 여인은 계급이 낮아도 괜찮아. 이 인도에는 사실은 계급이 이렇게 아주 차등이 엄청 심해서요. 이 계급이 낮아도 뭐만 잘해주면, 애만 잘라주면 되는 그런 여자를 샀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여자가 떡두꺼비 같은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랑도 받고 신분도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 어느 날 이 아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엄마에게 이 아이는 죽으면 되는 아이예요? 죽지 말아야 되는 아이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아이예요.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이 아이 살려주세요, 이 아이 낫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정신없는 여자다고 멀리하는데, 부처님은 그 사람을 통장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사고타미야, 사람이 죽지 않은
그런 집에 가서 어떤 데는 겨자씨라 그러고 어떤 데는 쌀이라 그러고 그 쌀을 좀 얻어오면 내가 너희 아들을 낳을 다른 재료들은 다 준비해 놨는데 마지막 그것만 있으면 너희 아들을 살릴 수가 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신나는 희망을 가지고 이 집 저 집을 녹합니다. 이 집에 사람 안 죽었습니까? 쌀 좀 주세요. 사람 안 죽은 집이 없어요. 그리고 해질 무렵에 이제 지쳐서 기사고타미가 부처님께 돌아옵니다. 부처님 그런 집이 없었디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 이 반야신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불교를 묻는 이들에게 33페이지. 여러분 글자 보입니까? 우리 진주중앙교회가 정말 이번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영상 시스템이 아주 최첨단 영상 시스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면서 한번 기사고타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다 죽는 것이다. 그것이 법칙이다.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인가 하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아들만 죽는다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이 다 죽는 것이다. 그것이 법칙이다. 자, 인도에 가면 이러한 계급 제도가 있어요.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있는데 네 가지 계급이 있는데 아래로 갈수록 사람의 숫자는 많아지지만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 이 네 가지 계급 중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불가촉 천민이 무슨 소린가 하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정말 천하고 천해서 짐승보다 못해서 뭐 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접촉도 불가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만져도 안 되고 눈으로 봐도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자, 불가촉 천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립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불가촉 천민, 이것이 왜 생기게 되었는가 하면 불가촉 천민입니다. 존재 자체를 인도에서는 부정당한 여러 사람. 가지 이름으로 불렀는데 부정 타는 사람, 닿으면 안 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에 대한 호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불가촉 천민에 대한 차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눈으로 보기만 해도 오염된 존재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미리 피할 수 있도록 마을에 들어올 때는 막대기를 딱딱딱 치면서 소리를 내거나 방울을 달고 들어와야 했거든요. 마을 바깥에 살았으니까. 자기가 오염됐으니까 빗자루로 자기 발자국을 이렇게 쓸면서 이렇게 이제 얼마나 불쌍한 뒤로 사람들. 엉글- 영상이 좀 불가촉- 있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얼마나 저주받은 사람들인지 자기 발자국도 남기면 안 돼. 그래서 빗자리를 뒤에 달고 다녀요. 빗자리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고 만약에 여러분이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났다.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사람을 볼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 쌍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천대를 받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무시를 당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합니까? 나도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함 지를 거예요. 그죠? 인격 대제 대우해 주세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인도를 가보신 분들은 실제로 공항에서 그런 일이 있대요. 불가촉 천민이 짐을 날아주는데 마음에 안 들면 거기서 발로 짓밟고 침을 뱉고 그래도 이 사람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다 감당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가촉 천민이 태어나는가 하면, 뭐 때문에 불가촉 천민이 태어나는가 하면 그것이 윤회라는 거예요. 윤회.
그래서 당신이 불가촉 천민이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전생에 죄를 지어서 전생의 업보 때문에 그렇다.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나니까 반항하지 말고 순종해라. 네가 이 시간을 잘 보내면 다음 후생에서 또 좋게 태어날지 모른다 하는 것이 어디에서 가르쳤던 내용인가 하면 힌두교에서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오늘 저녁 이걸 좀 배워가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서 가르쳤던 내용이라고요? 힌두교에서. 그래서 이 불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KBS 월드 여기 보면은 부처님이 왜 도를 통한 것이 뭔가? 그게 나온 거예요. KBS 방송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렇게 나와요. 뭐 때문에 불가촉 천민이 생긴다? 유래 때문에, 힌두교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부처님이 도를 통하여 무엇을 깨달았는가? 무엇을 깨달았는가? 업도 윤회도 모두 인간의 생각에서 존재하는 허상일 뿐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불교에서는 원래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는 윤회가 없어요. 그럼 놀랍죠? 왜요? 그게 있으면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불가촉 천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동등하다.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죠. 자, 여러분 정말 쇼킹할 만한 이야기인데요. 부처님은 몇 년도에 태어나셨는가? BC 몇 년이요? 624년. 자, 이걸 몰라도 돼. 주로 생애할 때를 딱 중간에 500으로 생각하세요. 부처님이 활동하실 때가 BC 5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이에요. 이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소승불교의 가르침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AD 200년에 나가르 주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름이 뭐라고요? 나가르 주나. 이름 여러분 처음 들어보지만은 이 사람이 AD 200년에 나와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다 나가리다. 이름이 나가리. 그렇게 쉽게 외우도록 여러분 외워드리는 쉽게 나가리다. 주인은 나다. 이렇게 하면서 뭘 가르치는가 하면 대성불교를 가르쳐요. 무슨 불교요? 대성불교. 그래서 자기의 가르침은 큰 가르침이라서 대성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작아서 소성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이 사람이 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대를 보면 BC 500년에는 석가모니의 불교가 나오고 AD 200년에 나온 나가르주나가 대성불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격화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뻥튀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가르주나를 무슨 보살, 번역하면 무슨 보살이 되는가 하면 용수보살이 돼요. 이거 뭐 여러분 들어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거 보내드릴게요.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용수보살. 자, 나가르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용이라는 소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인도 태국 가면 용들이 천지빛깔이에요. 그래서 이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은 어떻게 생겨는가 하면 이렇게 뱀, 용 안에 있는 보살이에요. 참 희한하죠? 성경에 보면 용을 마귀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마귀의 가르침이 용수보살을 통하여 신격화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부처님은 인간은 윤회도 없고 인생을 바르게 깨닫고 정직하게 살고 마음을 비우고 살아 도를 이루어라, 이런 가르침을 남겼어요. 자, 여기 정말 중요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스님 중에 스님을 누구로 꼽는가 하면 성철 스님으로 꼽아요. 자, 이 성철 스님 여러분 아세요? 성철 스님 모르면 한국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대성불교, 조금 전에 말했던 거 있잖아요. 대성불교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 대성비불설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대성비불설. 이게 무슨 말인가? 대성불교의 가르침은 비, 아니 비자 되게. 불은 부처,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이것이 불교 방송에서 나왔어요. 자, 한번 잠깐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큰 일이 문자 하나 붙게 되어요. 붙게 되는데 어떻게 어떤 문자가 붙게 되냐 하면은 그전에는 막 그런 걸 갖다가 의심을 별로 안 했는데 말이에요. 부처님 무슨 경이든지 부처님 경이라 하면 다 부처님이 다 친히 설한 걸로 이렇게 알아비는데 말이지. 자꾸 만약 학문이 발달되고 여러 가지 발달되는 동시에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은 말이요. 부처님 경도 본게 시대적으로 이 경은 어느 시대에 성립되었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 성립되었다. 이것이 판명이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자면은 법화경이나 화엄경 같은 거 말이에요. 이런 것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말이야 상당한 시일, 즉 말님 적어도 100년, 200년 내지 300년 말이지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부처님 친히 설한 건 절대 아니에요. 화엄경이라는 것 시지경하고 행원품하고 전부 번본이 그대로 지내느라고 법화경 원본이 그대로 다 있는데 말이야. 법화경 원본이든지 화엄경 십지경이나 행원품 원본이든지 말이야. 그 원본 법문을 갖다가 말이지. 법문을 갖다가 자세히 연구해 보면 말이야. 어느 학교를 보든지 말이지. 여러 가지로 봐서 검토해 본 결과 부처님 당시에 성립된 말이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 말이야. 성립된 글이 아니라는 것이 완전히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판명이 되거든. 자, 뒤에 것도 있지만 시행관계상 완전히 판명이 되어버렸어요. 아까 그런 연대의 차이가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누구 말이에요? 성철스님 말이야. 그리고 이 성철스님이 참 놀라운 게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리는 저 2000년 3년 전에 말이야. 지식도 이제 위기할 때 그럴 때 할 소리지. 무슨 영원한 우티 행복이랑 어떻게 쓰겠냐고. 무슨 영원한 행복 어디 죽어나온 그만이지. 부처님 안 죽었나? 왜 부처님 생로병사 다 어떤지 저기 했더라도 거니까 와 80대가 와 돌아가시냐고 말이요. 그래도 저기 죽을 사다 문제를 해결했다 갈 부처님은 죽음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종교 가운데서 불교, 예수교 가장 큰 종교거든. 예수교 얘기 조금 해요. 자, 이번에 사투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말은 못하려니까 자막을 좀 똑똑히 보세요. 이 세상 내지라는 건 다 식등 험한기고 잠깐이라고 말이요. 그냥 모든 세상 어떻게 잠깐이냐 부모 형제하냐 그 제사인 것이 다 왕이까지 다 버리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간 말이요. 나를 따라오면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 이래 아주 큰 소리 탕탕하고 돌아다녔거든. 다 이제 그 말을 믿고 아주 참말로 이제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찬송하라 예수를 찬송하고 따라다니는 바인데 뭐 아니었다 할까? 예수 제자 구하는데 12사도라고 가장 우리 10대 제자라고 하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야. 그 중에 유다라는 사람인데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를 갖다가 이렇게 팔았단 말이야. 이 사람이 예수라고 자꾸 죽이더라고. 그래 십자가 못 박아 뭐 턱 죽이더거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영생, 영복, 영락을 갖다 목표를 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버리기로 희생하고 말이요. 죽자고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괴롭고 와서 예수는 뭐 십자가 가서 못 빼게 끊어지고 말거든. 뭐 영원한 행비가 어디 있어. 뭐 영복은 어디 있고 영생 어디 있냐 그 말이요. 자기도 저기 영생만 하고 십자가 못 빼게 가고 조금 이따 죽을 삐는데.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12사도 붙음 다 실만하고 말짱 도망을 다 갚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제일 수지에 되는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예수를 잡아가 가있고 이제 가니까 따라갔단 말이에요. 잡아간 사람 보고 아마 저놈도 예수 패지 싶거든. 근데 예수 패 아니가 아니라고 세 번도 안 이렇게 했거든. 수지에 된 사람부터 그리 했지 말 다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말짱 봐. 그럼 십자가 못 패기 죽는 머리에 예수도 말할게 큰 소리 했었지만은 십자가 못 패기 죽으면 그만이더라 이기요. 그런데 뭐 그 사람 말 따라갈 줄 모른단 말이에요. 죽고 나면 그만인데. 그런데 사흘 뒤에 예수 내가 본 게 신치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 왜 무슨 짓이냐. 다시 살아났어. 부활을 했다고 말이에요. 다시 살아났다고 말이에요. 그래요. 이 사람한테도 만나고 저 사람한테도 너 예수가 본시 내가 십자가 못 빼기 죽는데 말이요.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난다. 예언을 했거든. 예언한 그대로 살아났어. 살아나가 있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12사도 다 만나고 천문지는
아이고 예수가 어떻게 살아가 계시더라는 본시 이게 생전에 말씀한 대로 살아 계시더라는 게 얘기 미치면서 어디 가지 헛것을 보고 가지 말이요. 예수 살기는 어디 살았니만 집에 가면 법이 죽빈데 아이고 뭐 저기 가보자고 말이야. 가보니까 이 환생이 할 것도 아니고 말이야. 여러 사람 눈에 확실히 예수 살아가고 다니면서 또 여전히 설법을 하고 또 저기 복음을 전하고 이러거든. 그래갖고 여기 저기 이제 한 분 두 분 생각한 거 아니고 그 당시에 증거 확실한 것이 한원대는 산에서 사람이 한 500명. 한 번은 산에 사람이 500여 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또 이제 설교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살아난다고 거짓말. 그러니 살아난 것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나? 그래서 결국 말한다면 예수 말씀을 따라서 예수 말씀을 따라서 말이야. 가면은 영원히 산다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확실히 사실적, 현실적 입증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뭔가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2제자가 다 살교에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성철스님이 돌아가면서 마지막 남긴 열반송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록되어진 거예요. 자기가 뭘 알았어요? 많은 절에 다니는 분들이 이게 도통한 소리지 뭐 죽어서 지옥 간다는 소리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이런 배경을 알고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 되어서 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였으니 하늘 넘치는 지업이 수미산을 넘는구나. 산채로 아비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인데 둥근 바퀴 하나가 붉은 빛을 토하며 푸른 산에 걸렸네. 평생 자기가 가르친 것들이 사람을 속이고 자기는 결국 아비 지옥에 떨어져서 한이 망갈래나 된다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겠어요? 부모이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좋은 종교이지만 예수님에게만이 살 수 있는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어느 날 자기 남의 쌀 얻으러 가는 그 가방에 성경을 누가 집어넣었어요. 고약한 놈이다. 어떻게 스님 가방에 성경을 집어넣나? 이 사람들은 그걸 중간에 꺼낼 수가 없다 그래요. 거기 집어넣으면 꼭 집에까지 가지고 와야 된대. 집에 가지고 와서 성경을 뒤다보다가 누가복음 7장에 과부의 아들처럼 똑같은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그 아들을 뭐 해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면서 살려내시는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기독교와 불교는 하늘과 땅 차이구나. 예수님은 생명을 살려서 위로해 주시는데 불교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으니 그저 위로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찬송가를 붙잡고 노래를 해야 되는데 찬송가 콩나물 떼가리를 못 보는 거라. 그래서 연부를 한다 한번 들어보세요. 연부를 한번. 하나님은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가사는 참이고 그래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건 연불이에요. 2장 3장 자꾸 했어요. 한 반쯤 넘어가니까요 가사가 또 이상한 게 있대요. 그 가사 한번 들어봐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외로워 정없이 다닙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떠나지 마시고 부형같이 되소서. 목덕 두 번 뜯으면 완전 어쩌면 그 연불이죠. 가사가요 내 팔자. 자,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나 놀라워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전도했는데 100여 명이 더 되는데
그분들은 하나같이 다 누구세요? 스님들의 스님들. 스님들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불교 경전 가운데 42장경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그의 수제자 아난다가 묻습니다. 내가 당신이 빛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마지막 부처님의 가르침을 남긴 것이 42장경인데 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대의 빛이 아니었다.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여러분, 서성도 빛이 아닌데 어떻게 제자가 빛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분의 눈에는 생명보다 더 존귀한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하는 취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문제임을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오늘 다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까? 하루살이 같던 우리, 변덕스러운 우리, 때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우리, 그럴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너무나 존귀하여 우리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까? 이제 그 좋으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영원히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생 속에 허황된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가장 분명한 예수님을 따라 그 영원한 소망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